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기 명절에 어떻게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셨어요? 명절에 저 다이어트가 다 무너지죠? 네? 하도 많이 먹어서. 아, 참 그런 것 같아요. 좀 이 세상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뭐랄까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느끼는 게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에 오면 오랫동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이제 차 안 밀릴 때 왔다가 후다닥 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자꾸 변하는 그런 느낌이 저도 들어요.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이 나사로 이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2번을 했어요. 근데 요 좀 마지막 부분 좀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해야지 하면서 계속 다른 설교하느냐고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 기적이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그래요. 사인, 어떤 표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뭐였냐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암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 만약에 내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을까요? 네?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모든 암 환자들은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서 아마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완전히 죽은 사람을 그냥 말씀 하나로 살리셨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요 한마디로 그냥 나사로가 살아 나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공주시에 이렇게 죽은 사람, 예? 죽어서 좀 썩은 냄새 좀 약간 나고 좀 더 나서 약간 좀 더 상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무조건 친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친해지고 뇌물 주든 뭐를 주든 친해져서 뭘 해야 되겠어요? 나 죽으면 와서 나 좀 살려줘.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이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제가 이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분 혹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썩은 나사로 나흘이 돼갖고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거를 직접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옆집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산다고 해봐요. 네? 가끔씩 맛있는 거라도 사서 아니면 음식이라도 해서 갖다 주고 네? 선물 있으면 갖다 주고 네? 괜히 찾아가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 과연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는가? 그 능력 있는 분을 당연히 로비를 하든 뭐를 하든 꼬셔놔야 되겠죠. 그죠? 나랑 친분을 쌓아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43절부터 읽었는데 이 43절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 하나로 그냥 살리시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을.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죽어있을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누구야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김진성 밖으로 나와 이렇게 부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자 44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나 이게 참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자 손과 발이 수위에 이렇게 묶였어요. 이렇게 우리 염할 때 보면 이렇게 몸을 꽁꽁 묶잖아요. 자 수위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작은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놨어요. 얼굴이 안 보이게 작은 수건. 우리 보면 이렇게 이거 보면 뭔 생각나세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 보면 강시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강시가 이렇게 몸이 똘똘 이렇게 뭐랄까 이제 수위에 꽝꽝 묶여 있고 얼굴은 이렇게 작은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갖고 걷지를 못하니까 손 이렇게 하고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었죠. 자, 근데 나사로가 요런 모양으로 그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묻진 않아요.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동굴에 이렇게 안치를 해요. 그래서 동굴을 큰 돌로 막아 놓는 이제 그런 장례를 하는데 나사로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이랬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살아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꽁꽁 묶이고 얼굴이 가려 있는 상태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고 완전히 변하고 딱 깨달아가지고 이제 이해가 다 되고 한다 이렇게 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살아난 나사로가 마치 얼굴에 가려지고 온몸이 꽁꽁 묶인 것처럼 갓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와 같을 수 있어요. 얼굴도 가려져 있고 몸이 꽁꽁 묶여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풀어줘라. 풀어줘야 돼. 누가?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네? 같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교리도 알려주고, 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이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신약시대 믿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 믿음의 특징. 자, 신약시대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확실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야 돼 하면서 내 생활이 뭐 내가 전에 있었던 나쁜 습관들을 그냥 한 번에 싹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약시대 믿음은 뭐냐면 구원은 선물로 받아요. 선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신약시대 믿음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도 해요.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워낙 이제 마지막 때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 교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리예요.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나한테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완전한 믿음이 생겨갖고 요만큼도 불신이 없는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믿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런데 이제 45절에 보면 당연히 이걸 본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연히 믿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화장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뻘떡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살렸어. 그러면 그 사람 안 믿겠어요? 그죠? 많이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46절에는 또 반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봤지만 예수님을 믿질 않고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쉽게 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이요, 막 폼도 안 잡고 딱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한마디 하니까 나사로가 막 썩은 냄새 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진짜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네요.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능력 있는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그 삶과 죽음의 문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한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첫 번째 사람들처럼 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분이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이거를 그냥 저 사람은 저러더래요. 저렇게 하대요. 하면서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고발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47절에 보면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회를 모아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공회를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랴? 이는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오히려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사람이 이거 다른 기적 행하는 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리네. 자, 그러면 2단계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진짜 저 양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4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모두 빼앗아 가리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도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혹시 그 집안에 목사나 아니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처럼 아이고 이놈도 믿네?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너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 사람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사건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노력을 하는 만큼 마귀도 노력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만큼 마귀도 그 사람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아주 노력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48절에 보면 이 사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어버리면 예수님한테 관심이 집중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뭘 걱정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모두 빼앗아 가리라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면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무슨 체험하셨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업을 쫄딱 망했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우리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연예인들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병을 극복했다.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다. 아니면 내가 형편이 좋아졌다. 이거를 하나님을 체험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현실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대형 교회를 많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형 교회 가면은 아무래도 우리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장사할 때도 아니면 내가 사업할 때도 나한테 유리한 면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형 교회 가서 하는 게 꼭 뭐를 하죠? 주차 봉사를 하죠. 아니면 청소 봉사 이런 거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판으로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죄, 지옥 갈 죄예요. 지옥 갈 죄.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진심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사 내가 불이익이더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좀 잘 살면 좋겠죠. 근데 우리 굶지는 않잖아요. 감사하고 살면 돼. 그래서 우리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48절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뭘 걱정하죠? 우리 민족과 우리의 처소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처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애국자예요. 애국자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애국 목사. 네? 그죠? 네?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 그분 애국자입니다. 애국 운동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 물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우리가 좀, 정의를 좀 이렇게 정리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애국이란 무엇인가? 어떤 게 우리한테는 애국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제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왜? 이 애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근데 지금 세상도 어떻게 해요? 예?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우리 애국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애국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가라는 걸 주셨어요, 국가. 국가를 주신 목적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누가 죽여야 돼요? 사람이 죽여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 의하여 그 피가 흘려져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제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형제도가 있어야 돼요. 이 사형제도를 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그런 아주 맞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이 권력이 필요해요. 권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 요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요 내용은 좀 여러분 재밌어요. 요거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었거든요. 로마서 13장 344페이지에.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이제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이제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국가관, 애국, 요거에 대한 어떤, 정리가 돼요. 자, 13절 1절에 보면, 모든 호는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제가 이런 말씀이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 김정은은 정권은 누가 임명했어요? 네? 이것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 이것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요 말씀대로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뒷절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나는 지금 대통령 싫어. 나는 그 전에 정권이 좋아.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임명한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권력이 아니에요. 모든 권력이 아니에요. 지금 권력이 지금 권력. 지금 권세. 요게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라. 자, 지금 현재 그 권세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즉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단죄를 받으리라. 저항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단죄를 받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는 치리자들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 대해서만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자, 4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것을 행한다면 무서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진노를 집행하기 위한 보복자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 권력에 칼을 준 이유는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죄 안 지면은 그 파란색 옷만 비면 아이고 무서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 괜히 가다가 침 탁 뱉었는데 경찰차 지나가면 아이고 이거 네? 아유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불법 유턴을 딱 했는데 딱 보니까 경찰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뜨끔하잖아요. 이 국가 권력에 있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 야 니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야 돼 이래서 세우신 게 아니고 딱 이 죄 짓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국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착한 짓을 한 사람은 포상을 해줘야 돼 또. 효자상 이런 것도 주고 의인상 착한 일 하는 의인상도 주고 그렇잖아요. 이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는 요것만 잘하면 돼. 근데 국가가 요것마저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갈아버려요. 너 안 되겠어. 너 내려와. 그래 우리 보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 국가 권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봐요. 막 그 영원히 그 권력을 갖고 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안 되겠어 하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한 것이기도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 그 국가 권력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요.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양심을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정당에서 권력을 잡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권세는 하나님 임명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악한 짓 안 하고 착한 짓 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법 지키고 그냥 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네 양심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국가관을 이렇게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국가관은 어떻게 되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요 상황에서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국은 어디죠? 예? 너무 쉬운 질문 같은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국은 어디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좀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향이나 본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타국인이에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자, 본국에서 여기 지금 타국이냐. 그리고 순례자,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잠깐. 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여행을 왜 왔냐. 이유가 있어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사. 대사가 여러분 만약에 중국 대사로 임명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대사 역할을 하고 본국으로 다시 오잖아요. 자, 우리는 대사 역할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걸 좀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국은 바로 어디에 있냐? 요거는 제가 말씀을 하나 찾아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이거예요. 하늘에 우리 본국이 있어요. 하늘에. 예? 우리 본국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 민족과 우리의 생활 터전을
로마인들이 뺏어가면 어떡하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50절에 보면 49절부터 보면 그들 중 가야바라고 나오죠. 개혁성경에는 가야파스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그 해당 연도의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이렇게 순환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해 연도의 대사장이 이렇게 임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며, 야, 니들 왜 이렇게 무식하냐?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50절에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려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참 생각이 없고 그렇게 모르냐. 야, 그거 한 명 죽이면은 우리가 편안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 뭐 그냥 죽이자 차라리. 그러면 간단해. 우리 이 민족의 문제, 우리 그 생활의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돼. 복잡할 것도 없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지금 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현 세대도. 많은 교회와 기독교가 있지만, 목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늘어요, 또. 많이 늘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입혀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걸로 고민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먼저. 이게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런 거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 요런 거를 우리가 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본국이 어디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우리 본국은 여기가 아니에요. 뭐 충남 공주가 아니에요. 네? 뭐 대한민국 여기가 우리 본국이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좀 살다 갈 거야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여기서 그 악한 말을 내뱉었어요. 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 예수 그냥 죽여버리자. 그런데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51절에 보면 그런즉 그가 스스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요 다만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가 예언한 것이라. 아니 그 가야파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막 그 악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예언을 했어요. 야, 저 사람 하나 죽이면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 저거 죽이자. 근데 어떻게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그 죽음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더라 이랬어요. 자, 이건 뭔 얘기하죠? 이 가야파스가 굉장히 악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말이 이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담 삼아서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몇 번은 맞죠? 네? 2번은 맞아. 여러분 제가 보면 그 사악한 목사들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다 해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이상한 교리 얘기하면서도 막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막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 얘기 하잖아. 아니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도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말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 예수님을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목사들도 다 말을 해요. 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이걸 아시면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든 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변명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졌어요. 그래? 그럼 너 그냥 영원히 믿지 말라 하고 하나님 그냥 지옥에 쳐넣어버릴 거예요. 그거. 변명이 안 돼요. 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모든 것이. 이 가야파스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건 교리적으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교리적으로 첫 번째 누구를 위해 죽죠? 네? 그렇죠.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 근데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더라 이래서요. 자,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네? 우리 때문에 속량값으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갚아버렸어요. 내가 알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적인 이제 구절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오신 분은 처음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러 왔고 우리를 섬기시러 온 거예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번 진짜 실감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꿔요. 제가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가 저는 이제 항상 내가 실수해갖고 사람을 죽여. 그래갖고 경찰이 나를 쫓아다녀. 그래갖고 경찰한테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이러면서 깨는 그런 꿈을 종종 꾸는데 그 꿈을 깨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꿈이었구나. 너무 실감나게 그런 꿈을 꿔요. 악몽이죠, 한마디로. 자, 근데 야, 진짜 다행이다. 이게 현실이 아니어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병으로 죽게 됐어. 아니면 내가 사형을 당해야 돼.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식구든 누구든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죽어줘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속량값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도대체 얼마나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 제가 요새 우리 손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 야, 저렇게 이쁘네. 저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기면 차라리 내가 죽지. 그게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이 얼만큼 죽을 만큼 죽어줄 만큼 사랑하시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분께서는 모두를 위하여 하나의 속량값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속량값.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 악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거를 자기 입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 못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몇 년이에요? 네? 2026년 오늘이 2월 며칠이죠?
22일인가요? 22일. 자, 2026년은 우리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하지 몇 년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26년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예수님 부인해도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준으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뭘로 나눠요? AD 예수님 오신 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류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부인 못해요. 그리고 이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뭐요? 이 모든 것들이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이야기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에게 분명히 밝히리라.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이것을 이루셨음을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그거 안 통해요.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가야파스의 말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명절 때도 제가 우리 그 손녀가 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딱 보더니 얘가 막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더라고. 이제 얘가 이제 신기한가 봐. 그 강아지를 보고 야 달려드는데 강아지는 막 와 물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로봇 막 하다가 막 팩 부스러지고 그런 거 보고 이야 신기하다.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 그 강아지 얼마나 신기해요. 외로운 사람들, 마음에 병 있는 사람들, 그 강아지가 옆에서 그냥 주인이 만나서 막 꼬리 막 살랑살랑 흔들고 막 이러면 그 마음에 위안은 반려견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얼마나 신기해. 근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는 그런 거 봐도 안 신기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 인간이 만든 그 조잡한 로봇 그런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밖에 나가서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저도 지금 막 기침이 계속 나고 막 콧도 나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했는데 이게 일산화탄소여 봐.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햇빛 주시고 우리 좀 이따 점심 먹겠지만 그 음식들 결실기를 주시고 그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한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식사기도를 왜 해야 돼요? 해야 돼. 왜? 거기 있는 음식 중에 인간이 만든 게 뭐가 있나 한번 봐봐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 바로 이 가야파스의 그 악한 예언도 이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마지막으로 여기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목적이 이제 여기다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유대인의 국가 쉽게 해서 이거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이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어떻게 모아요? 민족으로 모으는 민족.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본국이 천국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서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거룩한 민족.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우리는 이제 한 민족이 되는 한 민족. 이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민족. 자, 우리는 여행 온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저기 여기 지금 이번 여기 그 구정 명절에 저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 좀 계신데, 예? 그 내가 일본 여행 가서 일본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 본국인 한국에 충성해야 돼요. 예? 예? 본국에 충성해야지.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행 가가지고 충남 공주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야바스는 그걸 몰랐던 거야. 현실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요. 여기 이제 예수님 바로 이제 그 엿새 뒤에 그 6월절에 예수님 죽는 이런 사건이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가야파스라는 그 악한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실 이거 외에도 조금 이제 설교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상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도 한번 돌아보려고 했는데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치죠. 마치고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바로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